날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위한 사건이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사건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떠한 티끌만한 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혜택을 누가 봐요? 내가 입고, 내가 나음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대속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고난당하고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가 찔리고 예수가 상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징계는 예수가 받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가 채찍은 예수가 맞으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가 져야 될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지을 죄나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앤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죄가 용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사람이 완벽하게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부끄러울 때. 제 인생에도 몇 번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그게 뭐 얼마나 부끄러운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믿음이 성장을 하면 어디 얼굴을 들지도 못할 만큼의, 그때는 왜 그랬지? 그때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싸웠지? 막 큰 소리 냈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죄는 용서받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잘못한 사람은 또 괜찮아 라고 했는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치나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그 수치까지 더 없애버리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상하셔서 우리가 안 맞잖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림을 당해야 되는데 너 같은 것이라는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그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아주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단지 못 박여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가장 모욕적인 형태의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발가벗겨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도록 만든 형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왕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왕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발가벗겨서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십자가의 상을 보지만 뭐 대충 예수님이 팬티처럼 여기라도 가리고 있을 거라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알리고 조롱하고. 왜냐하면 원래 유대법으로도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그냥 옷 입은 채로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흉하지 않게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단지 죽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근데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영광스러운 왕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일부러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부끄러움, 그 감정까지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 수치를 직접 당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충 여기만 걸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뭐 그 사람들 몸에 좋다, 자꾸 보고 싶다 뭐 이러나요? 별로 그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죠. 그 사람들 그러고 다니는데 뭐가 구경거리,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교황이 그렇게 수영복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구경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보겠죠. 여러분, 몸매 좋은 모델이 수영복 입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별로 안 보고 싶겠죠. 근데 수녀가 만약에 수영복을 입고, 내가 아는 수녀가 수영복 입고 간다고 해봐봐요.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지금 아무나 달린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그 명예를 버리고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그 작품이 있죠. 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해가지고 쭉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4명의 아이들이, 판타지인데요. 4명의 아이들이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마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겨울나라인데 아이 넷 중에서 이 셋째가 마녀가 준 젤리를 맛보고 그 맛에 사로잡혀서 마녀를 따라가서 마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제들이 그 나라의 황제 아들인 아슬란을 찾아갑니다. 이 아슬란이 사자예요. 찾아가가지고 같이 이 셋째를 구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셋째를 구해내는데 마녀가 다시 그 셋째를 찾으러 옵니다. 내놓으라는 거죠. 뭐냐면 나니아 황제의 법에 모든 반역자는 마녀의 포로라는 거예요. 마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녀가 죽일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를 내놓으라고 온 거예요. 이 셋째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셋째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나라 법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아슬란이, 그러면 셋째 대신에 나를 잡아가라. 이게 마녀가 꿈꿨던 겁니다. 이 아이를 포로로 잡아서 당시의 그 왕자인 아슬란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슬란이 대신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아슬란을 꽁꽁 잡아가지고 돌 탁자 위에 눕힙니다. 마녀와 그의 군사들은 사자의 위용 있는 갈기를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슬란에게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왕이었잖아요. 왕자. 멋진 갈기를 가진 그 사자였잖아요. 그 왕자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자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해가 돋을 때 이 아슬란은 이전보다 더 큰 사자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 마녀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나니아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C.S. 루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이 사람이 쓴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녹여놓은 책입니다. 이 아슬란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한테 잡혀간 우리를 살려내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대신에 가셔서 그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단지 죽고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뿐 아니라 예수께서 모욕까지도 당하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거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그 놀릴 때, 아주 경멸할 때, 조롱을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뭐 혀를 찼더라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습관인 거죠. 뭐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냐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다음에 너나 구원해봐 뭐 이러고 놀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놀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욕을 얻어먹을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가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누군가가 욕을 얻어먹어야 될 걸 대신 얻어먹는 거죠. 갑자기 며칠 전에 또 한참 욕을 하시던 아주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킹해가지고 얻어먹을 욕을 제가 다 얻어먹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수치만 당하시는 게 아니라 욕을 당하신다고요. 욕을. 아주 다른 사람의 놀림을 예수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받아야 될 욕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다 모욕도 대신 받아주려고. 그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웅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끼게 마시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단 말이죠.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해면에 적신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마신 것. 그리고 가신 것. 사실은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 굉장히 비슷한데 아주 다른 독특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먼저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지난 다음이죠. 직전에 그 포도주를 주니까 그때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한테 준 포도주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포도주에는 몰약이 들어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맛을 보더니 그게 몰약이 뭐냐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아픔, 수치를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들이 당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자기가 다 가지고 가는데 마취를 해버리면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받은 신포도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평상시에 마시던 음료수예요. 포스카라는 음료수인데 그 포도주에 계란하고 물을 조금씩 섞어서 만든 겁니다. 이거 받아 드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받으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다는 그 말씀하셨던 영어 번역이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다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은 끝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다 사도행전에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응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다 이루었다. 다 내가 하나님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다 내가 응했다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신 사건이 뭐에 응답한 거예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본인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이 또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쉽게 이 장면을 넘어가는데 포스카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포스카가 누가 마시던 거라고요? 로마 군병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일반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한테 포도주를 준 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준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이 해면을 언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해면이 스펀지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스펀지. 말 그대로 해면을 통해서 만들어낸 스펀지 같은 거였어요. 옛날 성경에는 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배하고 난 다음에 제일 잘했던 게 있어요. 그들의 과학 문명이 제일 발달했던 게 뭐냐면 수로입니다. 수로. 그러니까 정말 수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부터 높은데 그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그 돌로 이렇게 물길을 그러니까 일반 이런 우리 3층 높이보다 더 높은 한 5층 높이 정도 되는 탑을 그 다리를 쭉 만들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부터 물을 길어왔어요. 이게 로마가 고대로부터 2000년 전부터 로마가 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길을 그렇게 끌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가 있는 지역마다 가장 흥황했던 문화가 뭡니까? 목욕 문화죠. 목욕 문화. 공동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두 번째는 그 물마다 뭐를 만들었어요? 공동 화장실.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게 하고 거기다 변을 봤어요. 2000년 전에. 굉장히 특이한 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위에서 싸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점차 밑에 싸는 거죠. 뭐 크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요만한 구멍, 사람들이 앉게 돼 있는 거죠. 쭉 해서 요만한 구멍 속에 사람들이 앉아서 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물이 지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문제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밑을 어떻게 닦아요? 그 해면으로 스펀지로 닦는 거예요. 이거에 물을 적셔가지고 변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네들 변을 볼 때, 변 닦을 때 뭘로 닦아요? 그 해면으로 닦는 거예요. 그 해면을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리춤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펀지에다가 물을 먹여가지고 포도주를 해가지고 달린 거라 하지만 로마 군병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찢잖아요.
그 통으로 만든 속옷까지 다 찢어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예수를 부끄럽게 하는데 갑자기 막판에 회심해가지고 이거라도 먹고 어떻게 미안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막판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자기네들이 밑닦았던 걸로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가지고 엘리 라마 사막단에 기다려봐, 야 엘리야 부르나봐, 기다려봐, 야야, 끝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모욕까지 이뤄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받아냈다, 내가 이 모욕까지 다 받아냈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시기를 원했던 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모욕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로 사형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냥 돌에 맞아, 유대인에게도 사형법이 있다고요. 사형 제도가. 그냥 돌 던져서 맞아서 죽으면 되는데 구태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택하신단 말이죠. 왜요? 그 이유는 신명기 말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져야 될 저주를 본인께서 받고 가시려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그 다음에 가질 수치, 모욕, 부끄러움, 그것까지도 당신께서 지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돌 맞아 죽으면 모욕적이진 않잖아요. 수치스럽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까지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첫 번째로 인간 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생긴 게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죄의 역사 가운데 그 마음에 생긴 게 뭐예요? 부끄러움, 갑자기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죠. 진짜로 눈이 밝아졌는데 뭐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단 말이죠.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게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화과 나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가장 처음 올 거라고 예표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서 보내죠. 그 가죽옷을 만든 게 어떤 신학자는 양을 잡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어요. 물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양이라고 그럴 텐데, 인간들의 자기 힘으로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무화과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생물 하나를 희생해 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인간들의 수치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수치를 가렸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원래 인간이 죄를 범함을 가졌던 모든 그 수치심까지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 용서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감정까지도, 그것에서부터까지도 자유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할 모욕까지도 다 예수가 지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완벽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 어린 양을 잡았듯, 생물을 잡았듯이 예수께서 대속죄물이 되셔서 자기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수치를 가린 그 제물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지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인간의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 대신 지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죄를 없애신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인의 안에 있는 그 감정까지도, 그 수치심까지도, 그들이 당해야 될 모욕까지도 당신께서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감정까지도, 수치심이나 모욕까지도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 주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우리 안에 과거에 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감정까지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못 박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욕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살면 다시는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까지,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까지 다 가져가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